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 시편 150편을 통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떻게 우리의 열정과 사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종종 성도의 영혼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즉 기쁨과 슬픔, 탄식과 감사, 의심과 확신이 가감없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언어가 막힐 때 시편을 펼쳐 자신의 기도처럼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혀가 풀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찬양과 간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대한 찬양의 교향곡입니다. 이 짧은 시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기 전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감받았으며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시편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4권은 각각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책은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오직 순수한 찬양으로만 가득 찬 송영의 연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한 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보여주며 시작했다면 시편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탄식과 불평, 슬픔의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결국 순전한 찬양의 폭발로 끝을 맺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인생에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슬픔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훼손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덫을 지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이 영적 교향곡의 장엄한 피날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4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곳입니다. 성소,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이 미치는 저 넓고 높은 하늘, 즉 궁창에서도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듯 성소와 궁창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찬양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동일한 범위로 확장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그분의 찬양이 어디에 울려 퍼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곳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모든 곳에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앞에서는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 영원한 예배를 위한 연습이며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일을 미리 맛보는 복되고 기쁜 날로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찬양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와 같은 기도는 물론 합당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은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즉 그분의 위대한 구속 사역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즉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능하신 행동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영광 아래 사는 우리에게는 그 출애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과장된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표현 능력을 언제나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과하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년 전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가 엄격히 금지된 한 이슬람 국가에서 설교 테이프를 듣고 회심한 자매였습니다. 대학 방학을 맞아 고향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의 삼촌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의자를 부수어 그녀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버지가 그녀를 구해 병원으로 그리고 곧장 공항으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딸아,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이 기막힌 사연을 전해들은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삼촌이 자매님을 죽이려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겨우 18살 남짓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켜야 할 종교가 있지만 저에게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를 구원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의 찬양은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에서 5절은 다양한 악기들을 나열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흥미로운 점은 이 악기들 대부분이 성전 예배보다는 마을의 결혼잔치나 출애굽 후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은 국가적인 축제 혹은 군대의 승전 축하 행사에서 사용되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악기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표현 능력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중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노래는 우리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의 모든 열정과 감정을 다해 우리의 온 존재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감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통합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6절은 이 장엄한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를 찍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찬양이 어떻게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배가 아직 모든 곳에 존재하지 않기에 선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시지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일시적인 필요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또한 선교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진정으로 믿게 될 때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디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뒤 이제 우리를 초청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간구하오니 바로 이 자리에서 듣는 이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불러주시옵소서. 자신의 온 삶과 온 존재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당신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